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저술가였고 정치가였으며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관들은 경쟁자 토마스 모어가 사라지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명한 최후의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 옛날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스데반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지금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가 되어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위해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토마스 모어의 최후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도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면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름과 달리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처럼 그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어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말하면서 그가 진짜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오네시모, 즉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무실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유익한 존재입니까? 오네시모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 그는 참으로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남으로 주인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의 옛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복종하려는 진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기를 추저했다면
바울이 억지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역시 자신의 잘못된 그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이 피해를 주었던 주인인 오네시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 바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회개입니다. 외경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동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고 서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즉 내 마음에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복음을 위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오네시모의 본래 주인이 빌레몬이니 그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그냥 제 종이니 데리고 쓰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절차를 밟고 싶은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일단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참으로 용서한 후에 너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직접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품어주는 실질적인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자발적으로 돌려보내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므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한 교회로 가는 두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로 가는 편지라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격인 빌레몬에게 가는 개인 편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결단이 없이 입술로만으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입술만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웸버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께 붙들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교회에 바쳐진 성미를 몰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양심에 찔림을 주셨고 그 여인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식모를 하고 있는데 주인의 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분도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몰래 선교사님 집에서 책 한 권을 그냥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서점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선교사님에게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바로 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 때문에 이 마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자꾸 우리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목적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빌레몬도 억지로가 아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울의 봉사 원칙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전도, 억지로 하는 구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기 싫은 사람에게 절대로 교회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봉사를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봉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 우러나오는 심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내가 스스로 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일하는 데 있어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동시에 잘못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